마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한 비유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까닭은 12절부터 나와 있는 성전 청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원근 각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나 또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짐승들을 끌고 올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사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템플 마운틴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산 동쪽 편에 올리브 마운틴이 있습니다. 감람산인데요. 그곳에 4곳의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시장에서 희생제사를 사서 제물을 사서 성전으로 가져와서 드리거나 여기 성전은 성전을 삥 둘러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출입할 수 있고 더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태어난 해는 분명히 37년인데 죽은 해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95, 6년 경에 죽었을 것으로 귀족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던 시기하고 똑같은 시기인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여러 권의 역사책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66년에 드렸던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66년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양의 숫자만 25만 5,600마리를 드렸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양들이 유월절이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집니다. 문제는 이방인의 뜰이나 또 감람산에서 매매되고 있는 이 희생제물에게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7배까지 비싼 값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멀리 다른 곳에서 싼 값에 사오면 안 되는가?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제사장이 판별해서 흠이 없다라는 율법의 규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사장이 판별하니까 대개는 주로 성전 근처에서 허용된 곳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사게 되는 것이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고 그러셨는데 20살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이게 이제 로마에서 사용되는 드라크마로 하면 2드라크마거든요. 반세겔의 돈을 성전세로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사용하는 드라크마는 우상 숭배자인 황제의 얼굴과 이방인의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성전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동전 세겔로 받거나 아니면 두로의 동전이 이렇게 히브리 세겔하고 비슷했거든요. 두로 사람들의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환전을 하다 보면 또 환전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거나 아니면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그렇잖아로 로마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겨버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부담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며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강도짓을 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악용해서 사업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소란 피우면서 장사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제대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 안쪽으로는 출입이 허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안쪽에서 예배드린다 해도 이방인의 뜰이 에워싸고 있어서 소란스럽기 때문에 깊이 있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었지요. 더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강도짓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인정하지도 않았고 몰랐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강도짓인데 왜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강도짓을 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강도, 명사, 폭행, 협박 등 강제수단으로 남의 금품을 빼앗는 일 또는 그러한 도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폭행과 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으로 남의 금품을 빼앗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발로 성전에 걸어왔습니다. 칼을 들이밀면서 양을 사가지고 제사 드리라고 협박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돈 내서 자발적으로. 단지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좀 비싼 값에 사도록 장사치들의 그 탐욕을 허용했을 뿐이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을 뿐입니다. 성전에서 로마의 드라크마로 바치지 못하게 하고 그저 환전을 하도록 허용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또 그 장사꾼들로 환전상들로부터 많은 액수의 상납금을 받았을 뿐입니다.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겼지 강도들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게 칼을 든 강도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강도짓으로 보였거든요. 이 시각차가 큽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성경에는 작정 헌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감사해서 바치는 것이지 앞으로 얼마 헌금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건축하고 나면 당회장실로 한 사람씩 불러서 앞으로 얼마 헌금할 거냐고 그렇게 확인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게 강도짓이 아니면 뭐가 강도짓입니까? 칼을 들어밀지 않았다고 해서 강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도 칼을 들이밀고 강제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게 강도짓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선불 감사하라고 어느 기도를 많이 하셔서 모기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여서 무슨 뜻인가 봤더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예상하고 미리 감사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감사가 선불 감사예요. 여러분은 웃는데 그 수많은 성도들이 아멘 했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게 강도가 아니면 누가 강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사업하는 사람들. 교회는 만민이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민이 와서 교회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천국의 항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돈 없어서 나는 교회 못 다닌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돈 안 내도 된다고 말하면 나도 교회 가봤다고 목사를 가르쳐요. 교회 돈 내야 된다고.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면 이름을 써서 헌금 봉투를 여러 개를 줘요. 17개씩. 그리고 복 받으려면 헌금하라고 설교 시간마다 강요해요. 그러니 교회 다니고 싶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강도의 소굴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문턱이 낮은 문턱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문턱을 없애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물질 때문에 그 돈 모아서 목사가 가지는 것 아닙니다. 그 돈 모아서 하나님의 집 짓고 그 돈 모아서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성도들이 부담스럽게 그렇게 해서라도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하고 구제 많이 하는 거,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죄인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한국 교회가 헌금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마음 편히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는 이런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성찰해야 돼요. 나 강도 아닌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충고합니다. 너 그래 목회하면 안 된다. 너희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받도록 하려면 헌금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복 받는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심각하게 고민해 봤어요. 그 말이 사실인가? 아무리 성경을 뒤집어 보고 성경을 떠올려 보려고 해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그냥 헌금 못하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천국 오는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실 하나님이에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와서 예배하고 구원 얻는 그 예배 공동체가 교회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저는 헌금하라고도 안 하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도 않고 주보에 헌금한 사람 이름을 실어주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목사들이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헌금이 많아요. 다른 교회들보다. 제가 여러분 형편을 다 알아요. 대충. 우리 교회 강남의 변두리예요. 부자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헌금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는 아껴 쓰고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우려고 힘쓰기만 하면 그리고 투명하게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이기만 하면 성도들이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고생해서 돈 번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게 낙인데 그렇지 않아요? 굳이 기복주의 신앙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는 우상 숭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기독교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왜곡된 비성경적인 사상으로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듯 기복주의에 빠져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만드셔서 세상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을 이 교회가 실어서 함께 천국의 항구에 이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문턱이 없어야 돼요. 작은 연약한 사람도 그 낮은 문턱이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을 치워야 돼요. 누구든지 만민이 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한 교회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직후 사건입니다. 14절이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저는 좀 웃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막 분노하고 계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계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저 같으면 좀 기다리라고, 나 좀 흥분 좀 가라앉히고 이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또 고쳐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기능이에요. 첫째, 만민이 나와서 구원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게 교회다. 둘째,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곳이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통해서 이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만민이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러한 구원의 공동체여야 되고, 교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나 다리를 저는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치유되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나 자매는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몸에 쓸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하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기도만 해줘요. 그리고 말로만 해요.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또 다리를 저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해야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지난 주일에 운영위원회로 모였습니다. 다음 달 부활절이 뜨인돌교회 설립 1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운영위원들이 그냥 넘기기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그냥 넘기지 말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념으로 해서 수건 하나씩 선물하면 좋겠다. 어떻게 이 교회는 몇 년을 다녀도 교회 이름 박힌 수건 한 장이 없냐. 담임 목사인 저희 집에도 한 장도 없어요. 만든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돈으로 비싼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감사해서 그냥 수건 하나씩 선물하는 게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 더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내린 결론이 15주년 감사해서 부활절 헌금이랑 다 모아서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주자. 이게 교회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립 감사하기는 체면 서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돕자.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가족들은 평소에 다른 재정에서 구제국을 통해서 돕기로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돈 내세요? 헌금 강요 안 한다더니 누가 얼마 내는지 저는 모르니까 형편껏 내세요. 그 돈은 전부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돈 모아서 예배당 짓고 화려하게 살려 하지 말고 우리들한테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절어서 그때에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절망적인 세상 사람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잖아요.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선적으로 교회가 그들을 돌아보고 섬겼다면 큰 거 아닐지 몰라도 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실까? 야, 너희들은 나 섬긴다면서 내가 물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남들만 다 도와줘버리고 나를 위해서는 집 하나를 안 짓고 왔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책망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잘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라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만민이 와서 구원받고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한 일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뜨인돌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23절입니다. 나는 왜 우리 김 집사님이 망설이시나 했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물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 청결 사건을 하고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랍비도 아닌 네가 성전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 가르치고 이러한 사역들을 누가 너한테 하라고 권위를 주었느냐?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 배우지도 못한 그런 젊은이가 이런 엄청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러한 사건을 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배우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게 랍비들의 교육 방식인데요. 랍비들은 제자들이 A 하고 물으면 그 A에 대한 질문을 바로 답하지 않고 B의 질문을 다시 물어요. 그러면 학생이 그 B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그 B를 가지고 A에 물었던 처음 질문을 답해줘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너의 배우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다른 질문을 물었어요. 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늘로부터 시작된 세례 운동이냐? 아니면 땅에서 개인적으로 사람이 시작된 세속적인 의미의 세례 운동이냐?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예수님께서 처음 질문을 대답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의논을 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세례 운동이다라고 대답하려고 하니까 야,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언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운동은 사람들이 시작된, 그냥 땅에서부터 시작된 세례운동이다라고 대답할까 했지만,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교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 요한을 그 세례운동이 세속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인간적인 운동이라고 말하고 대답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평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말씀도 모르고 무식하다고 팍팍 무시하더니 예수님의 이 간단한 질문조차도 대답할 줄 몰라서 자신들의 무지를 폭로했어요. 모른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안 가르쳐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비유로 사실은 대답하신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청결 사건을 일으키고 또 백성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내가 누가 시켜서 나의 배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비유 하나 말하며 대답하마.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갔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포도 열매들이 맺힐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어요. 소장농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도록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의 농부들에게 가서 심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이번에도 악한 농부들이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고 돌로 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주인이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얘는 내 아들이니까 종들처럼 대하지 않고 존대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악한 종들이 모여서 몹쓸 회의를 했어요. 쟤는 상속자다. 그러니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흔히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땅 주인이 포도원이나 밭을 일구고 세를 주고 가면 먼 곳에서 가니까 거기 갔다가 못 돌아오거나 여행 중이나 불의의 사고로 못 돌아오면 그 포도원이나 밭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랍비들 문서에 보면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땅을 3년만 농사지으면 3년 이상 농사지은 사람이 땅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늙은 주인은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안 오고 종들 자꾸 보내는 거 보니까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고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죽인 거죠.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세를 제때 낼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어요. 자, 이 비유를 풀어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악한 농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선한 열매 가득하게 잘 돌보라고 그랬더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그런 나라 되도록 해라. 그런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썰어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 가두고 돌로 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아들은 존대하겠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떤 랍비들도
가르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가르치셨어요. 엄청난 지혜로. 그리고 엄청난 능력으로 인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없었던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무수한 사랑으로 백성들을 무상으로 진료하시면서 돌아보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였어요. 4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셨어요. 이 아버지 사랑의 극치입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종들 때리고 죽이고 빈손으로 돌려보낼 때, 돌로 칠 때 당장에 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 또 참고 수백 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마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일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었고 내가 살았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아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인생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살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이시면서까지. 이것이 사랑과 자비의 극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마저 가볍게 짓밟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어요.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뜨인들교회 목사님은 마음에 드는데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저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반성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뜨인들 성도들이 실망스러웠다면 그건 목사인 제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목사님은 마음에 듭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목사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 뒤로도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열 며칠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달려갔더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았어요. 23살인데 열흘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지난 목요일에 죽었습니다. 죽기 이틀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중환자실에 같이 들어갔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려는데 아버지가 아들 침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상현아, 아빠가 사랑한다. 꼭 일어나라. 힘을 내라. 아빠가 사랑한다. 꼭 일어나라.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아들, 아빠, 엄마 속을 지금 열흘 동안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순간들을 보내게 하는 아픈 아들인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저 아비의 사랑을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실까?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에게 돈을 드리면 얼마나 헌금을 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마치 멀리 떠나 있는 주인처럼 우리 삶에 즉각 심판하면서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주인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온갖 상처들을 곱씹으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듯 내 원하는 대로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씻어내버리고 이제 다시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다. 너희들이 나를 쓸모없게 여겨서 버려버릴 수 있다. 그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새로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시편 118편 22절의 예언처럼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에 부딪히고 맞서는 자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집들을 지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부딪혀서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나 달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 가정, 교회, 회사, 학교 이것을 잘 가꾸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 개인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선한 청직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만을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소중한 삶을 스스로 망쳐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도 많았습니다. 남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 가득한 삶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고요. 먼저 권면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가라사대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 또한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전파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으니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지만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살펴본 후에 내가 주의 성찬에 동참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번에는 넘기시고 다음에 준비하여 참여하시기 바라고,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도 내가 주님을 믿고 성찬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찬에 동참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따라 우리 위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악한 농부들과 같이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 위하여 찢기시는 몸을 내어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고 우리가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찢기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